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으로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뭐냐? 감정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대상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모, 조격, 뭐 가지고 있는 거, 야 축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에 관심이 있고 그 존재의 뜻인 계명에 난 관심이 있다. 그거를 행하는 자가 진짜 사랑이고 그 계명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많다. 전사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전하라고 미혹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인생에 이런 미혹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몸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고 목사님께 운전을 부탁드렸어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제는 제가 막 심장 박동도 느려지는 느낌 아세요? 몸이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요. 식은땀 나고 이거 아닌데 뭔가 아닌데 싶어서 목사님 혹시 컨디션 괜찮으세요? 내일 한 번만 운전 부탁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죽으면 죽으려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제 아이들 아빠일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니까 나 괜찮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완전 뻗어가지고 눈도 옷으로 가리고 딱 자는데 일어나는데 휴게소예요. 휴게소인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옥수수 수염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어요. 입에 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내 오줌인데. 분명히 위치는 모두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게 편안하게 그 물이 들어있는 자리에 있었으며 색깔 또한 옥수수 수염차 색깔이었고 들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느끼지 않았어요. 나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난 본능적으로 빠르게 열고 빠르게 마셨는데 분명한 건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야.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 오줌인데. 미혹당했죠. 제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과 이 색깔, 영롱한 노란빛. 누가 와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영롱한 노란빛. 저는 평생 처음으로 오줌의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줌 맛 아세요? 아무나 모릅니다. 다행인 건 전사가 원래 옥수수 수염차 맛을 알아요. 그래서 오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황급히 문을 열고 확 뱉었어요. 삼키지 믿어주세요. 삼키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오줌 마신 전사 되고 싶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그리고 중력에 의하여서 조금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오 하고서는 달려가서 화장실에서 10번 넘게 원어스컬 하면서 깨끗하게 헹궈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뒤늦게나마 이겨냈습니다. 간신히 이겨냈는데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굳이 오줌 맛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사랑한다 나머지 아들의 오줌 맛을 보고 건강함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확신했거든요. 색깔이 너무 옥수수 수염차야. 그래서 자신 있게 열고 아버지가 먹다 남긴 옥수수 수염차라 믿고 마셨는데 내가 그 맛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난 이전에 이것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 내가 이걸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원래 옥수수 수염차가 이렇게 짠가? 짜더라고. 오줌이 짜더라고. 나트륨이 많았나 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짠가? 참고 마시지 뭐 했을 텐데 다행히도 나는 옥수수 수염차 맛을 알아요. 내가 알던 맛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뭐하냐? 영적 분별을 해내게 되죠. 그러면서 전사가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진짜로, 왜냐면 전사는 어려서부터 참는 거를 많이 훈련을 받아서 웬만큼 쓰고 맛이 없고 괴로운 거 다 이겨내요. 그냥 먹어요. 쉰 것도 먹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러지 마세요 전사님 막 이렇게 말릴 정도로 괜찮다. 야 아프리카에선 땅에 떨어진 것도 먹어. 이러면서 먹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훈련이야 이것도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하는데 전사 왜 다 먹거든요. 나는
만약에 내가 옥수수 염채 원래 맛을 몰랐으면 난 먹었어요. 짜군 하면서 마셨어요. 그것도 다 마셨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마실 수 있었다고? 원래 맛이 뭔지 알았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 들은 바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설명 못해도 돼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뭘 알아요? 내가 알던 맛이 아닌데. 성경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욕하는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딱 들어보면 이거 이상한데 뭔지 설명을 못해. 근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분별을 못해도 정확히 설명을 못해. 근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럼 사이비 맞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걸 쭉 꾸준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온 가락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늘 예배 가운데 있고 날마다 말씀 읽는 사람은요, 무엇이 이상한지 명확히 알아요. 문제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겐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영향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돼요. 이걸 부인하게 돼요. 근데 이런 말을 너무 솔깃하게 전하고 이걸 믿어서 넘어진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중요하게 어떻게 하라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나한테 잘해주는데요? 착한데요? 저 사람 보니까 되게 헌신 많이 하던데요? 헌금 많이.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으니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다른 조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여러분은요, 평생 예배에 목숨 거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로 충분해요? 모자라요? 매우 모자라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은 주야로. 언제? 주야로. 근데 미혹하는 자가 어디 있더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거절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인사하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사람 중에 나와 친한 그 사람을 말해요. 신천지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추수하러. 여러분, 배신자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조계종 스님이 저를 배신할 수 있나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가까운 사람이 날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그 믿음을 버렸다. 저는 조계종 스님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스님은 저를 배신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들 혹은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들조차. 그럼 어떻게 이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만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져요. 왜? 같이 우리 정말 고지를, 정말 전우회를 같이 불사르면서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이것들을 함께 이겨내는 이 전우회와 동지회가 생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수많은 것들을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동지애와 전우애를 갖고서 정말 친밀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항상 비교하세요. 다시, 여러분 현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 딱 떠올려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친밀함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비교해 보시라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보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미혹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절대 조계종 스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되게 해요. 절대 어중간한 사람 가지고는 안 해요. 왜? 우리는 그 사람 말 안 듣잖아. 내가 잘 듣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근데 우리 그 사람 일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 하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지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중심을 지켜야 돼.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 누구랑 가장 가까워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요, 설혹 이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이 사람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친구의 복음의 다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항상 누구랑 더 가까워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늘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늘 특정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의 영혼은 미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조금 아빠에서 아저씨로 약간 전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과 친밀하면 너무 좋고 막 이런 위험성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가장 위험성에서 경계해야 되는 그 누구냐?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도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과 신뢰를 줘요. 이때 전도사나 목회자는 그 사랑과 신뢰에 취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내가 잘나서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이번 주에 2명의 청년이 서울에서부터 찾아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이유가 뭐냐? 오직 이은총 전사님만 보고 싶어서 왔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거기에 취하면 나는 전도사가 아니죠. 이 친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고 좀 힘들어하고 지쳐있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떡을 떼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말씀을 그 안에다 넣어주자 그가 힘을 얻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올 때만 해도 가기 싫어요 했지만 갈 때는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뿌듯했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을 드렸기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분이에요. 꼭 만나고 싶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헌신의 질이 달라져요. 인간 관계가 완전 바뀌어요. 내 기질 MBTI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전사님이 20대 때 MBTI가 ENTP예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ENTP는 정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야.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주장 강하고. 근데 저 사람가 30대가 되어서 주님의 그 훈련과 고난에 깊이 동참한 다음에 MBTI가 완전 바뀌었는데 인프제로 바뀌었어요. 인프제. 그러니까 뭐 완전 바뀐 거 보고 이제 MBTI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내용 MBTI가 바뀐 게 아니라 전사가 뭐 바뀐 거냐? 이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니게 된 거예요. MBTI가 바뀐 게 아니라 전사한테 가장 소중한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 행복해졌어요. 난 이 길로, 이 좁은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찬양이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수레에 가서 또 교사로 우리 각양 모습으로 헌신할 텐데 그 헌신도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성격이 좋아서 혹은 내가 나랑 결이 잘 맞아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어떻게? 더 깊이, 정말로 더 깊이. 찬양도 이전에 드렸던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닌 걸로 노래로 나 주님을 노래. 이 곡을 처음에 놓은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져서 먼저 연습을 할 것입니다. 연습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왜 연습을 하고 왜 여기에 모였으며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과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죽으면 죽으라 찾아온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 몸이 따라주질 못해서 서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드리고 싶은 마음, 이 중심 주님 아시사 우리의 삶 만져주시고 우리 손끝 발끝 성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 우리의 고백, 남의 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잠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리방황하며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운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소망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쫓다가 그 끝은 결국 고통과 사망뿐입니다. 욕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사 오직 주의 뜻, 주의 일, 주님의 마음 그것만을 구하다 직진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품에 안겨 멸류관 받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로 지치지 말게 하시고 꼭 치우쳤다면 지금이라도 주께로 온전히 우리의 종착지를 설정한 뒤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